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의학사전에 깊이 느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의학사전에 깊이 느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헬라어로는요 우르입니다. 그 의미는 마음을 각성시키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다, 마음을 깨닫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각성시키시며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각성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의 눈도 뜨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한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각성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한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43절에도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뭔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케 해서 말씀을 준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든 다윗이든 유다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재건부평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어떤 은혜를 입어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그 감동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그 고레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이 각성되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당시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의 왕이죠. 주변에 그가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에요.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서. 이 조서는 법적 문서죠. 이게 빈말이 아닌 겁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그 효력이 나타나는 문서를 내리는데 빈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그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 건강, 내 재물, 내 생명, 내 자녀, 내 지혜, 내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꺼이 언제든지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 고레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된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끄집어서 가져왔던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시키면은 그 포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1장 후반절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들이, 물건들이 많습니까? 그거 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줍니다. 왜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왜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인 이 고레스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즉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사람들, 자신이 포로로 데리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이방 여러 나라의 신과 동일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자 이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진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많은 지식을 얻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늘 사모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할 때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는 이런 또 특징이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마땅히 도와주고 기쁘게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는 마땅히 도와주고 기쁘게 드려지게 됩니다.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도와주라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도와주고 기쁘게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해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밭을 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냐 하면 36절 37절 이 구절의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 요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요구해서 밭을 팔아서 값을 내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칭찬받네, 인정받네, 그래서 따라쟁이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그 각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중에 한 일부였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의 특징은 마땅히 도와주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기쁘게 드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땅히 도와주고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듯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마땅히 도와주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북한과 강대국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자신의 젊음의 일부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다치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